자, 오늘의 가정과 자녀 구원을 위해 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거기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계승의 문제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 영적 계승의 문제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이 정도면 괜찮게 자란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아이들이 매일매일 매순간 접하고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하고 음란해요.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기사인데 제가 이번 이제 5월 첫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한참 전에 이렇게 스크랩을 해 놓았습니다. 기사 제목이 내 남편은 임신 8개월이에요. 한번 사진을 띄워 주시죠. 예, 사진이 이상하죠. 콜롬비아의 여자 모델 단나 술타나가 최근에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진이 이 수염을 기른 남편이 지금 임신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이 두 사람은 성별이 뒤바뀌어버린 트랜스젠더 부부입니다. 둘 다 바뀌었어요. 부인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남자로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 자신의 성을 여성으로 바꿔버렸고, 남편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후천적으로 자신의 성을 남자로 바꿔버렸어요. 끔찍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 서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늘이 서로 맺어준 인연이다. 우리 둘 다 바뀌었으니까 이러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이 끔찍한 사진을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전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대중문화가 양산하는 산물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란한 문화, 악한 문화가 막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 정도라도 이렇게 자라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아이들의 사고방식 안에, 이 생각 안에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건요,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권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분노를 느끼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윽박만 지르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하면 아이들은 속에서부터 분노를 느끼지, 내가 저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관계가 갈라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권면드리는 것, 여러분도 지성적으로 대화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학자처럼 되기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지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면 아이들이 이렇게 느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주는구나, 내가 바른 신앙 안에 자라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하고자 하는 도서가 있는데 좀 띄워주시고, 여러분, 이 책 내 몸을 사랑하라,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꼭 좀 한 권씩 집에 사셔서 비치도 해놓으시고 아이들에게도 좀 읽혀주시고, 휴스턴 침례신학교 교수인 낸시 피어시가 쓴 책인데, 낙태, 동성애, 성전환, 안락사, 후껍 문화, 후껍, 그죠?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낚아채가지고 막 악한 길로 이끄는 그런 문화, 트랜스 휴머니즘, 이게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정체성은 필요 없다, 우리가 선택하는 문화가 올바른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놓은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좀 사셔서 공부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아무쪼록 성경은 오늘같이 이 부패한 시대의 영적 상황을 단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지난 부흥회 때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걸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왕이 없다는 거예요, 따를 왕이.
그러니까 결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유린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처럼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심지어 여러분 국가와 사회가 붕괴하는 겁니다. 그 증표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과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엄청난 세력들이 일어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완전히 대적하면서 일어났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동성애를 트랜스젠더리즘까지도 사랑으로 포용하자, 그들 자체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가정에는 어떤 복이 많은가? 우리가 시편 128편 5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원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충만하게 임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이 플레이스, 그죠? 높으신 곳인 이 시온에서 통치를 하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복이 흘러가는 그런 이미지예요. 자, 그런데 그 복된 모습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축복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식이 많아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이 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자손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만약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신앙의 연줄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서지를 않고 이 사사기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즉 우리의 신앙에서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먼저 내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따라서 가정과 이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구원은 물론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는 차원으로 나가는 것, 그것도 이제 포괄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적당히 믿는 것. 여러분, 적당히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 구원 얻는 신앙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적당히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는 거죠. 성도로서 나아가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가정과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네요. 큰 근심이 있다. 내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anguish, 큰 고통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왜 큰 근심을 느끼고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0장에 보면은 그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0장 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정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 고륙, 친척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 깊이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의 구조를 한번 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골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복음을 갖다가 뜨겁고도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잘 펼쳐놓은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에요. 저는 때때로 이렇게 마음이 공고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쫙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당도하면 막 마음의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 그런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는 유대인들이 강조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에서 배제될 수 없는 거죠. 예? 정말 그렇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지만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세계 선교의 지평이 어떻게 열려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 재림을 하는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그 극점에 맨 끝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쫙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특별한 용어를 써요.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기를 정말로 원해. 숨겨지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이어서는 정말로 그렇다면 그 복음, 거대한 복음을 만난 사람의 새 생활, 진정한 예배자라 그러죠. 참된 예배자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시작해서 8장에 이르러서 복음의 핵심을 갖다가 쫙 풀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무엇인가? 바로 고륙과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자, 이 느낌을 아시겠어요? 쫙 이렇게 1장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잘 설명해야 되니까 쫙 써내려갔겠어요. 8장에 이르러서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이 동족, 가족, 일가 친척들,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즉 지금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보니까 내 고륙, 내 동족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 의도를 가지고 그 유대 땅, 그죠?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큰 고통이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라고까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먼저 복음을 듣고 알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게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녀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상태인데, 에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주일에 최소한 예배는 드리고 있는걸요. 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예배자가 아닌데, 사고방식은 세상의 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음란한 가치들, 세상의 사고방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그냥 지금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안심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지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예배하셔야 돼요.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셔야 돼요. 교회만 막 던져놓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 주일학교의 폐해예요. 썬데이 스쿨 그래가지고 주일에만 말씀드리면 다 끝이다. 아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목사님, 제 자녀들과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의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intensity, 강함, 강도를 말하는 거죠. 종종 제가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 아시죠? 그 가족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전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전도를 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러면은 예, 전도해야지요 라고 말을 흐리면서 더 이상 그 전도에 진척이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가정이 당면한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든지 관계, 역학관계 뭐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각자 여러분 상황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고려대 가고, 이건 정말로 원해가지고 온갖 과외를 다 붙이고 온갖 사력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내 자녀가 정말로 예배자로 서는 건 진짜 그만큼이라도 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저 불쌍한 영혼을 하루속히 건져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족과 동족 구원을 얼마만큼 원한다고 하나요? 3절 다시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죠?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족과 이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취소되고 대신 다른 사람이 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 정도로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마음으로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안타까움, 이 목마른 듯한, 타는 듯한 여러분 갈증, 이 눈물의 열정이 사도 바울 되게 만든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가 주 안에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가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결혼한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은 전혀 주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서 있지 못한데, 그 자녀들과 고륙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력을 다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청교도 존 번연의 철로역정 1권을 보면은, 여러분 철로역정은 정말 역작이고 저도 몇 번이나 읽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일독을 권합니다만은, 1권에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 가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눈물 나요. 이 가족과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제 순례길을 가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전혀 이해를 하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비웃고 야단치고 아버지를 갖다가, 남편을 갖다가 막 무시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런 핀잔이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천이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불쌍해서 막 눈물로 이렇게 나가고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만, 나중에는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깨닫게 돼서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부탁드리고 난 뒤에 홀로 순례길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많은 난관들을 거쳐서 나중에는 소망과 함께 손을 붙들고 천성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철로역정이 1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2권이 나오잖아요. 존 번연은 2권에 또 썼는데, 그의 부인의 이름이 이제, 남편은 크리스천이었고 부인은 크리스티나예요. 크리스티나. 이 크리스티나와 네 아들이 나오는데, 자기 남편과 아버지가 나아간 그 순례의 길을 이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부인 크리스티나가, 남아있던 가족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된, 남편의 길을 따라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남편의 눈물을 병에 모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물의 유익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이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을 나눕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다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민족을 향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마음처럼 지금은 내 남편이 돌아올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자로 세워질지 알지 못해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 구절을 갖다가 유진 피럴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받은 이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주님이 직접 전해주셨고, 그 다음은 주께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큰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위대한 구원이에요.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장엄한 구원이죠. Magnificent salvation, 그죠? 장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입니다. 지옥 형벌이죠. 제가 3주 전에도 이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만, 복음서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여러분 지옥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 고륙,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영원한 절망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선물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자아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또한 그들을 설득해서 구원의 현장에 데리고 나와서 복음을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혹 목사님, 지난번에 왔던 분들도 다시 와도 됩니까? 물론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행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벽돌을 쌓는 것과 같다. 벽돌을 쌓다가 어느 순간에 담이 완성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5번 행축에 똑같이 와서 제가 행축에 전하는 말씀이 최대한 이 초신자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이걸 더 어떻게 창조적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이 비슷비슷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은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5번째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선포하면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선포한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이 장엄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열방의 축복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한번 따라하면서 선포합시다. 열방의 축복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지금 사도의 기도가 가족과 동족의 구원에만 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네요.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이스라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됐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민족적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그들 중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5절 하반에 보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through Israelite,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그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가 이 사실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통괄해서 말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 우리 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성경에서 가장 잘 번역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엄청난 그 폭포수와 같은 자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 그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도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유대인으로 머물고 있고 나중에 이스라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 재림하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Through Israelite,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될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있다. 너희의 역할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 맞아요. 안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에 따라서 설명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거부한 거예요. 부르심을 망각한 거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을 친백성 삼으시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할 흘려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만 호의호식하고 나만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나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통로라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통로는 막힌 어떤 통 이런 게 아니잖아요. 통로잖아요. 길이잖아요. 들어오면 흘러나가는 겁니다. 통로는.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정교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이스라엘에는 가본 분들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개의 이 물줄기가 있죠. 크게 흐르는 두 개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주력 사역을 하셨던, 그리고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던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보면 사해가 있죠. 죽음의 바다, 그러는 그 사해. 갈릴리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갈릴리는 위에서 물이 이렇게 쏙 흘러 들어오면은 아래로 충만한 물이 이렇게 계속 펑펑펑펑 흘러갑니다. 물이 흐르다 보니까 항상 이 물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면서 깨끗하고 좋죠. 맑죠. 그 안에 그 맑음 때문에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여러 가지 막 생물들이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 이 유대인들 학자들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어떤 이 생물들을 채취해 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항상 놀라운데, 지형 때문에 히브리 대학이 또 과학으로 굉장히 또 발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선순환이 있기도 해요. 실제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막 고기 잡아라 이랬을 때 153마리가 한꺼번에 잡히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또 막 그물이 막 터져 나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기도 하고,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반면에 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물이 들어오기만 하는데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폐쇄적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기가 엄청나서 관광객들이 소금에 떠 있기도 한데,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물이 썩어 있는 거예요. 부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해가 풀면 죽음의 바다, 데드시죠, 영어로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진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내가 축복을 받았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있으면 결국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받고 내보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유통하는 삶이 통로의 삶이고, 그것이 부름받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사실을 확증하셨잖아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하길 바라는데, 우리 7억 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축복이 내 축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언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 엄청난 은혜가 임했는가? 왜 나같이 가치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에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복을 누리고, 나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부름 받은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 그냥 통전적으로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 개개인 한 분 한 분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방을 향한 계획입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그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시편 2편 7절부터 8절, 이 축복이 또 내게 임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십자가 복음으로 낳았도다. 그 다음에 우리 8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내 복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의 복이 돼야 돼요. 내 자녀의 축복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들이 있어요. 특히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지역들의 교회가 세워져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하세요. 이 역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세계의 종족수는 약 1만 6천 개에서 한 1만 7천 개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 UUPG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십니다. 그죠? 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 그래서 UUPG. 이 숫자는 약 몇 개입니까?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죠? 맞아요. 5천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5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이 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기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접근하기 쉬운 지역들에는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상당수의 선교사님들이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서 그 지역에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 자생적으로도 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복음이 다 전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쉽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시작한 북인도 UUPG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갔던 이 비아르주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78만 명인데 인도의 한 주인 이 비아르의 인구만 1억 명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많이 있죠. 여러 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아르는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또 위험한 그런 지역인데, 우리가 북인도 전체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 그 선교를 하고 네팔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대다수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힌두교를 거의 한 7, 8% 정도 되죠. 힌두교를 믿고 있고 한 10%가 무슬림이고, 기독교 인구는 0.1%입니다. 힌두교의 세력에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극빈층이고 완전히 사탄의 저주에 놓여가지고 귀신에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저주에 허덕이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1억 명 중에서 0.1%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비아르 주에서만 매일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일 이 지역에서만 약 4,995명의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들 중 대다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매일 주일 나와서 임 목사님이 복음을 들려주시네, 아멘, 은혜도 받기도 하고 충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가 불러 있는데 저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매일 4,995명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복음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왜 UUPG 선교하냐고요? 복음이 부유한 지역에서 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약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음화율이 약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아요? 3.8%입니다. 7만 6천 명만 예수님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머지 192만 명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연히 그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19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여러분, 저는 정말 소원이에요. 우리 모두가 감상에 젖은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라요. 더 이상 뭔가 고상한 사상을 나누고 뭔가 고상하게 성경 지식들을 더 쌓아나가고, 제가 얼마나 더 고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서 얼마나 더 많은 걸 가르쳐야 되나요? 충분해요. 충분해. 우리는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 그 존귀한 이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비하르 그 주에서만 하루에 4,995명이 지옥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뭔가 내 아이가 더 고상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물론 필요해요. 5월이 되면 풍선도 불고 물놀이도 하고 수련해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지만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배가 불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더 고상한 어떤 문화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진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알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심지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애끓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음을 향한 마음으로 강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거든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젊은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쉽게 말해 죽을지 몰라요. 언제 내가 눈물 감는 그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축복의 통로로서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내세우고, 아니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다면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할 것밖에 남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망의 상태에 놓여있는 그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꼭 나아가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빨리, 늦기 전에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열방을 품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열방을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이 땅 가운데 고여서 살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중에서 많은 이들이 저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많은 이들이 선교 헌신자들로 실제로 일어나서 열방의 끝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기를 바라요. 아무쪼록 이번에도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들이 하루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더 늦지 않게 생명을 마감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하루속히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작정한 대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번에 반드시 현장에 나와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일평생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열방의 축복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